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4월 13일 화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허락해 주시고 이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하며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향하게 하옵시고 주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갖고 오늘도 하루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주변 속에 이루어지는 복된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주님께로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말씀은 에스라 9장 9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려 싸우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의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아마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의 배려로 에스라가 제2차 포로 귀환을 하죠. 그래서 율법으로 말씀을 양육하고 그런 귀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가 오자마자 했던 것이 바로 새로 개축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에스라가 돌아왔을 때에 가나안 땅에 남아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고 그들의 죄악을 보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유난히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그런 단어예요. 9절과 10절을 제가 읽으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번이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어사오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한 7번 정도 나와요. 두 구절에. 뭐 오늘 전체 말씀 아니 9장 전체에서도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은 바로 우리 이 공동체적이라고 하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라는 그런 표현이 여러 번 나오고 있잖아요. 제가 지난 토요일 새벽기도 때는 나의 하나님, 우리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고 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고 우리 삶의 구체적인 변화가 온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간증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근데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에 또 하나님이 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분명히 시작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 아버지. 또 중간에 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라는 단어가 예수님의 기도 속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공동체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신앙의 공동체의 중심에는 물론 예수님이 계셔요. 근데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구체적인 그러한 의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만찬이죠. 그래서 교회는 성만찬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거룩한 식탁을 나누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식구, 음식을 나누는 그러한 관계가 바로 식구잖아요. 이 성만찬을 할 때 우리는 포도즙을 마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예수님의 DNA가 우리 속에 피 속에 흐르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야 마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떡을 뗍니다.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떡을 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몸은 그 속에 피가 흐르고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신경줄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머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공동체적인 유기체적인 그러한 관계 속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느끼는 거예요. 아픔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고 또 기쁨도 느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잘못, 다른 사람의 죄악도 우리가 함께 느낀단 말이에요.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아 망가져 있는 그 영혼을 보면서 같이 아파하고 함께 탄식하는 이것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우리 연결되어 있는 지체로서 마땅히 경험하고 고백해야 될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말씀에서 10절에 에스라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회개의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이 죄에 대한 고백은 누구에 대한 겁니까?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었던 그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전부터 또 조상들의 죄까지도 고백하는 거죠. 에스라하고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지역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구별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갖고 있는 구체적인 죄가 뭡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죄는 통혼, 이방인들과의 결혼이었던 거예요.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혈통을 유지하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을 이방인들과 섞어버리는, 그래서 이것을 순수한 혈통을 잃어버리는, 분명히 율법에는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율법을 저버린 것이고 순수성을 잃어버린 그러한 죄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지금은 더 이상 육체적인 어떤 혈통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인종 상관없이 그렇게 결혼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결혼하는 거죠. 어떻든 에스라는 이 남아있는 백성들의 잘못을 정죄하거나 그들을 비난하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죄를 주님 어떻게 합니까? 저들을 하나님 벌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오늘 봉독한 말씀은 그 앞에 절 7절입니다만은 거기 보면 우리의 죄, 우리의 죄악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기쁨도 함께 나누고 슬픔도 함께 나누고 또 죄에 대해서도 함께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기쁨과 슬픔은 어느 면에서 우리가 잘 나눠요. 특별히 어려움이 오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사랑이 많습니다. 큰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 또 큰 질병에 걸린 분들이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어려워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알겠다고. 어려우면 그렇게 같이 나누려고 하고 위서 기도해주고 음식도 나눠주고 그런 어떤 그 아픔을 나누는 신앙의 공동체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기쁨도 나누죠. 축하도 같이 하죠. 물론 좀 어려워하는 분도 있죠. 예를 들어서
어느 집사님이 큰 집을 사서 입주 예배를 보면은 가서 축하해 준다고 그러고 집에 갈 때는 괜히 마음이 불편한 분들이 간혹은 있을 거예요. 그래도 기쁨도 나눕니다. 근데 제일 어려운 것이 누가 잘못하면 그것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그 잘못까지도 함께 나누면서 통회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가? 그거는 우리에게 참 부족한 것 같아요. 오히려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면 저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 예수 제자반 성경 공부 교재잖아요.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은 거기에 참 가슴 아픈 예화가 하나 나옵니다. 집안이 너무 어려워서 어떤 자매가 창녀촌에 팔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좋은 청년을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인생을 출발하자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 가족들이 함께 가는 모습을 보면서 늘 부러워했기 때문에 우리 결혼해서 같이 교회 다니자. 그래서 둘이서 자발적으로 교회를 와서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물론 교인들은 그분들이 그 자매가 누군지 모르지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칭찬해 줍니다. 신실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집사가 됐어요. 부부가 다. 그런데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비밀이 솔솔솔 흘러간 거예요. 성도님들이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버리고 만 거죠. 주변에 있는 분들이 실망을 하고 어떤 분들은 아주 경계를, 어떤 분은 뭐 거의 벌레 보는 수준으로 얼굴을 회피하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은 이 부부가 그 상황을 알게 된 거예요. 충격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더 잘하면은 인정받겠지, 사람들이 이해해 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더 가까이 가고 더 열심히 성도들과 가까이 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성도님들은 뒤로 더 멀어져 가는 거예요. 너무 좌절한 이 부부가 결국에는 둘 다 수면제를 먹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고 하는 아주 슬프고 충격적인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너무 슬프고 너무 화가 나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함께 성만찬을 나누는 거룩한 식탁에 함께 동참하는 영적인 가족들이 그럴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죄가 아니라 서로 회개하고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해 주고 그러면서 나누어야 되는데 한참 지난 그 새로운 마음을 갖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죽게 만드는 이러한 공동체였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가 생각을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는 교회에서 때로는 멀쩡한 사람도 비방하고 비난하면서 작은 오해 때문에 정죄하면서 상처를 주고 무너지게 만들 때가 간간히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통탄하실 일인가 생각해 봅니다. 에스라는 9절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문맥상 보면은 그 울타리라고 하는 것이 새로 개축된 성전을 의미합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거룩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울타리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은요 악한 영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믿는 자들을 집어 삼켜 먹으려고 으르렁 거리면서 달려드는 곳입니다. 교회는, 성전은 울타리예요. 지켜주는 곳이란 말이죠. 세상에서 상처받은 사람들 지켜주는 곳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려고 하는 그들을 지켜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울타리가 돼, 거룩한 울타리,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사랑의 품, 열려있는 품. 어떤 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올 때에 품어주고 안아주고 보호해줄 수 있는 그 장소가 바로 교회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뉴저지 연합재단이 하나님의 거룩한 울타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단어가 있는데
어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4절에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어찌라는 단어. 하나님께서,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는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겠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또 죄 짓는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는가? 그런 말씀이죠. 그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야 죄 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요 구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만 영적으로 실패하고 죄 가운데 빠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분명한 감격이 사라져서 그런 거예요. 13절에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남아있는 거라,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그대로 형벌을 내리셨으면 아무것도 없어졌을 텐데, 모든 것이 다 무너졌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겨주신 것 은혜입니다. 그런 고백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같은 고백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우리의 죄에 의하면 우리는 모두 다 영원한 사망 속에, 죽음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불못 속에, 지옥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러주셔서 믿음 하나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것이 감격으로 느껴지며 감격의 눈물이 흘러나올 때에 우리의 영혼은 맑아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은 거룩을 향해서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 어찌 죄 가운데 빠질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은요, 그냥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우리의 영혼으로 감격해야 할 때에, 감사와 감격 속에서 찬양할 때에 내 안에 있는 영혼이 반짝거리기 시작하고 거룩에 대한 갈망이 충만해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올 공간이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는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은혜를 고백하면 어찌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질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슴으로 느껴지면서 동시에 내가 배은망덕했던 모습을 회개하시고 거룩한 영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함께 나누는 신앙의 공동체, 기쁨과 슬픔과 때로는 죄까지도 실수까지도 함께 나누면서 함께 통회하고 함께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기뻐하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도로 교회로 서는 우리 늦어지연합교회 성도님과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신앙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나누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거룩한 영적인 울타리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품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서로 격려하며 때로는 잘못과 실수까지도 함께 나누며 격려해 주며 세워줄 수 있는 회복되는 그러한 곳이 우리 누저지연합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묵상하며 그 은혜가 감화와 감동으로 체험되고 고백됨으로 우리의 영혼 속에 죄에 대한 공간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임재 장소로만 가득 채워지는 거룩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을 이루며 영광 돌리는 복된 날 될 줄 믿고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결단하고 나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